여러분, 6월 6일이 무슨 날입니까? 현충일입니다. 신일 어울림 한마당 하는 날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중요한 날은 현충일입니다. 사실 현충일은 순국 선열과 전몰 장병에 대해서 추모하고 보내는 경건한 날입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어울림 한마당을 현충일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충일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해마다 현충일이 되면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가서 반나절 정도를 참배를 하고 보냅니다. 올해는 부득이 내일 먼저 갔다 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신일교회는 자유민주주의와 이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참전해서 목숨 바쳐 싸우신 여러 성도들이 함께 오늘도 이 산부 예배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화요일이 현충일이고 또 6.25를 기억하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인 남북의 평화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면서 기독교인으로 통일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 중요한 주제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오늘 본문에도 어김없이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등장합니다. 19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런저런 구실을 삼아서 예수님을 모함에 빠뜨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곤경에 처하게 하기 위한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를 떨어뜨려야만 자신들이 계속해서 종교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온갖 부정을 마음 편하게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곤경에 빠뜨려 볼까? 오늘도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에 참 어려운 질문을 생각해서 그 질문으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했던 질문, 그 질문이 바로 본문의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가이사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이 세금은 당시에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 피점령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정부에 바치는 사람 수효대로 바치는 인두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점령하고 있는 로마에다가 이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라 이렇게 말을 하면 당장 그 사람들은 저보라, 예수는 매국노다, 우리를 점령하고 있는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치라고 하다니 저런 매국노가 어디 있나, 이렇게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반대로 해서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로마 정부에다가 고소를 하는 거죠. 이 예수는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역을 저지르려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치라고 말해도 문제가 되고 바치지 말아라 해도 문제가 됩니다. 진퇴양난이지요. 그래서 이 질문을 고리로 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이 질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셔야 할까요? 예수님의 현명한 대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 자, 화면 보면 읽습니다. 시작.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바치라고 하면 매국노가 되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반역죄가 되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다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슬기롭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본문과 병행 본문이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중요하지만 아주 간과하기 쉬운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이 대적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치리이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하고 묻는데 바친다에 해당되는 단어가 헬라어로 도멘입니다. 도멘. 도멘이라는 단어는 나의 것인데 나의 것을 상대방에게 준다 하는 것이 도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할 때 바친다라는 단어는 다른 헬라어인 아포도메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포도메라는 단어는 원래 내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주인의 것인데 주인의 것을 다시 돌려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대적자들은 예수, 이 돈이 내 돈인데 우리의 소유인데 이 돈을 세금으로 저 사람한테 주어야 합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고 예수님은 아포도메라는 단어를 써서 로마 정부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다. 내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소유권을 그들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점은 우리에게 귀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납세의 의무나 나라 사랑의 의무는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라를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바쳐야 할 납세의 의무를 다하라.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그 4대 의무를 마땅히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 이런 뜻이지요. 그리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바르게 집행된다면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바치는 의무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의무가 서로 배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동시에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국적 있는 신앙인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국적 있는 신앙인. 한 번 더 합니다. 국적 있는 신앙인.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하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 모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장 중요한 관심은 남과 북의 평화 통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이 시대가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런 이슈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남북의 평화 통일에 대한 기독교인의 태도를 지금부터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요즘에 우리 사이에 많이 통용되는 통일에 관한 소개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통일 대박론, 통일 비용론.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먼저 통일 대박론이 뭡니까? 통일을 하면 우리가 얻을 이익이 참으로 많다. 그래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통일 대박론입니다. 통일 대박론에서 제일 중요한 용어는 통일 편익이라는 용어지요. 통일을 했을 때 그 통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얻을 이익이 엄청나게 많다 하는 것이 통일 편익론입니다. 표로 정리했는데 아마 여러분 글자가 작아서 표가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남북이 여러분 평화 통일이 되면 북한의 그 엄청난 지하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화폐 가치로 추정을 해보면 전문가에 따라 다르지만 약 7천조 원 정도의 지하 광물이 매장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금강산 같은 관광 자원도 있을 수 있고 또 남북이 하나가 되면 러시아나 중국 쪽에 무역을 할 때 해상으로 삥 돌아갈 게 아니라 북한 국경을 바로 넘어가도 되니까 물류 비용도 많이 절약이 되겠지요. 그리고 남한과 북한이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국방비에 씁니까? 그 물수도 쓰는 국방비를 다 절약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니까 영토도 넓어지고 내수 시장이 확대가 되니까 수출뿐 아니라 판매하는 데도 여러 가지 좋은 호조가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산가족 문제가 해결되고 북한의 인권이 신장이 될 겁니다. 이렇듯이 통일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런 통일 편익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통일은 대박이다. 그래서 통일 대박론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는 좀 다른 입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통일 비용을 주로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통일 비용은 투자 비용과 사회보장 비용을 합해서 통일 비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지만 막상 남북이 통일이 되었다. 그러면 북한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병원도 설립해야지요. 도로, 항만, 그리고 학교, 그런 사회 간접 시설들을 다 해야 하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북한에 투입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통일비용이라는 말은 대략 한 10년 동안 북한의 경제를 자립시키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일정 수준까지 올리게 되는 비용이 통일비용입니다. 그 비용은 우리가 전문가 따라 다르지만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비용론을 주로 이야기하는 분들은 통일대박론에 비해서 통일에 대해서 다소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그렇게 통일비용을 써가면서까지 굳이 통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이 주로 통일비용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2년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십니까? 라는 설문에 대해서 통일의 필요성에 절대적으로 공감한다는 퍼센트가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73.7%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항목이 중요합니다. 막대한 통일 비용이 들어서 통일 후에 얻는 편익보다 통일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익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들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국민들 퍼센트가 70%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통일은 필요한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부분의 보편적인 통일에 대한 정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런 두 가지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통일은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통일을 비용 문제만으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통일이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면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지요. 맨 처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남남 갈등입니다.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너무 서로 다르다는 갈등 문제. 두 번째는 세대 간의 갈등이지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젊은 세대일수록 통일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데 굳이 그렇게 통일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과 북이 설령 통일을 원한다고 해서 쉽게 통일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 세계적인 4강이 정말로 우리의 통일을 원하고 있는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함께 국제적인 공조를 하면서 해결할 수 있을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설상가상으로 지금 북한은 계속 핵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김정은은 작년 8월에 참으로 가슴 아프게도 우리가 통일을 기다리며 그렇게 자주 부르던 곡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곡을 금지곡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이 강할 때는 이 노래를 부르다가 자신들의 힘이 약해지면 이 곡을 금지곡으로 만들곤 합니다. 작년 8월에 김정은이 이 곡을 금지곡으로 만들 때 했던 지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군사 강국이 되는 것이다. 군사 강국이 되면 통일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통일 대박론, 통일 편익, 통일 비용론, 이 두 가지 입장 사이에서 우리는
이런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런데 이 문제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문제는 서로 대립할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함께 하나의 공감대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지요. 오늘 우리 삼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북에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6.25 전쟁에 직접 참전하신 분들도 이 자리에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주류의 입장은 뭡니까? 통일 비용이 아무리 들어도 내가 천국 가기 전에 내 고향 땅을 밟아보고 싶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사를 한번 알아보고 싶다.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절박한 통일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더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 분들을 향해서는 통일 비용이 아니라 통일의 당위성을 충분히 국가가 공감대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론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문제는 젊은이들입니다. 젊은이들이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취업도 힘들고 경제 사정도 어렵고 3폰이 5폰이 N폰이 하면서 절망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은 통일 비용만 이야기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통일 편익론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비용은 한정적이지만 이익은 영구하다. 이게 통일 비용론과 통일 편익론을 한마디로 만들 수 있습니다. 통일 비용 물론 많이 들겠죠.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그 엄청난 통일 비용은 대부분 기성세대의 몫입니다. 그 이익을 직접 받는 통일 편익을 수혜하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이 세대의 주역이 될 때 그 이익을 계속 누리게 되겠지요. 비용은 한정적이지만 이익은 영원한 거지요. 그래서 연세가 드신 기성세대를 향해서는 남북의 평화 통일의 절박성을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젊은이들에게는 비용이 들고 당분간은 고통스럽겠지만 이 통일의 편익을 절대적으로 수혜하는 계층이 여러분들이니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함께 공감대를 갖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작년에도 6월 달에 통일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부임한 후에 때로 통일에 관한 자료들도 읽고 공부도 하고 전문가들 만나서 강연도 듣고 그런 시간을 가끔씩 갖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통일 전문가들이나 우리 남북 통일 문제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는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향후 10년 정도가 남북 평화 통일의 골든타임이라는 거죠. 쉽게 생각해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한 10년 정도 더 지나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되겠지요. 지금부터 국민연금에 대해서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나마 지금은 우리나라 재정 형편이 통일 비용을 어느 정도 감내할 만큼은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근데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통일 비용 자체를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부담할 정도의 경제력이 되는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꽤나 많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여건이 괜찮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동의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에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데 우리 집만 봐도 얼마나 어려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른바 베이비 부머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지요? 흔히들 전쟁이나 혹독한 불경기를 겪은 다음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조금 안정을 찾아갈 때 그 안정 속에 태어난 전후 세대를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베이비 부모 세대가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분들을 베이비 붐 세대, 베이비 부모들이라 이렇게 보통 말을 하지요. 자, 그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년층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베이비 부모 분들이 참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는데 큰 공헌을 하신 분들입니다. 지금은 연세가 드셔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를 준비하는 그런 분들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저축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경제적으로 조금 여력이 있습니다.
설교 들으시다 여러분, 내가 베이비 부모인데 그러면 나는 경제적 여력이 없는데 저 목사가 뭘 알고 저렇게 이야기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경쟁력도 있고 그나마 통일 비용을 어렵지만 감당할 여력이 아직은 있는데 개인은 우리나라 각 국민들은 그런 경제적 여유를 별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경제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아직도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엄청난 이익을 가져가는데 국민들은 가난한 것이지요. 그래서 분배구조 개선이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기업들도 힘들지요. 기업은 기업대로 힘들다고 하고 베이비 부모들은 사회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소득은 늘어나지 않고 빚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나마 남은 얼마 안 남은 저축한 것이나 집이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은퇴 후를 생각하고 자녀 교육을 생각하고 자녀들 결혼시킬 생각하면 사실 힘든 것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일 비용 하면 마음으로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현실적으로 선뜻 그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통일을 해야 한다는 말을 입 밖에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년 후면 더 심각한 경제 상황이 된다는 전문가의 추정이 또 한편 우리를 더 힘들게, 마음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통일은 이런 복잡하고 얽힌 어려운 난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남과 북이 평화 통일을 이루어 북한의 주민들과 우리가 눈물로 하나 되어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통일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있다. 경제적으로만 통일을 바라보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우리는 통일을 생각할 때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통일은, 다시 합니다. 통일은 치유다. 다시 합니다. 통일은 치유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통일은 경제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비용 문제, 돈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북한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 주목해야지요.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지금도 북녘에 있는 동포들을 그리워하며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상처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통일을 비용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통일은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통일은 치유다, 이런 관점이 필요한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6.25 전쟁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죽었습니까? 그 당시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를 2천만 명 생각하면 우리나라 인구 전체 대비해서 6.25 전쟁 때 돌아가신 분들이 전체 인구의 4에서 5% 정도 됩니다. 북한 인구를 대충 당시에 1,000만 명 잡으면 1,000만 명 중에서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의 통계가 대략 13에서 14% 정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 4인 가족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25 전쟁 때 자신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잃은 사람의 퍼센트, 대한민국의 경우는 20에서 25%, 북한의 경우는 50에서 60%나 됩니다. 그분들은 지금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아픔과 상처를 여전히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대한민국과 북한의 정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북한입니다. 북한의 현대사는 어땠습니까? 6.25 전쟁 이후에 그 상처를 채 치유하기도 전에 김일성 1인 지배 이데올로기로 자신들의 정권 유지에 역이용합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1인 독재, 우상화, 경제적 낙후에 대한 합리화 등을 목표로 정치적인 선전으로 정당성을 지금까지 주입시켜 오고 있습니다. 비겁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동포들은 6.25 전쟁 이후 지금까지
가족들의 죽음과 그 깊고 넓은 상처를 한 번도 제대로 치유받지 못한 채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북한보다는 물론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도 잘못된 이데올로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상적인 문제로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 현대사는 사상적인 치유가 없었습니다. 잘 살아보세. 경제개발 계획, 물론 그렇게 해서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되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때 받은 그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상처와 죽음에 대한 상실감은 제대로 치유받지를 못하고 살아오고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남북의 이산가족 찾기 같은 행사가 적십자차를 통해서 몇 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가 너무나도 좁고 지엽적이라 큰 치유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 수많은 이산가족들에게 더 깊은 절망과 더 깊은 그리움만 낳게 되었습니다. 상처가 치유되기보다는 더 깊은 절망 속에서 계속 그 상처가 덧나가며 수많은 실향민들이 오늘도 우리 이웃에 있고 우리 신일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남북의 평화통일이야말로 민족의 치유 사건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들 각자의 치유와 평화라면 남북의 평화통일이야말로 우리 민족 전체에 남겨진 상처에 대한 치유와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십자가는 수직적인 복음 그리고 수평적인 평화통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화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신일의 성도들이 평화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통일은 치유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평화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1947년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되었으니까 갓 해방된 한반도의 아주 극심한 혼란기가 1947년이었지요. 1947년 당시에 천재 예술인으로 불렸던 안석주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안석주 씨에게 한국 방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방된 지 2해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해 맞게 되는 3.1절 기념하는 독립의 날 특집 방송을 준비하는데 그 3.1절 특집 방송에서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하나 지어달라 하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안석주 씨는 그때 우리의 소원이라는 가사를 씁니다. 그리고 당시에 서울대학교에서 작곡을 전공하던 그의 아들 안병원이 아버지의 이 아름다운 가사에 곡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곡이 우리의 소원이었습니다. 원래 이 노래의 원제목은 우리의 소원이었고 가사의 첫 번째 줄은 우리의 소원은 독립, 꿈에도 소원은 독립, 이렇게 독립을 소원하는 가사로 시작됩니다. 또한 이미 해방은 되었지만 남한은 미군정이, 북한은 소련이 들어와 있었고 남북한 정부도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좌익과 우익이 첨예하게 대결하는 상황에서 안병원 씨는 우리의 소원은 진정한 독립이라고 마음에 소원하면서 그 곡을 가사를 붙인 것이지요. 이렇게 탄생된 우리의 소원이라는 노래는 1947년 3월 1일 3.1절 특집 방송을 기해서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서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듬해 1948년 남과 북은 각자 따로 정부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분단이 확실해졌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라는 그 가사가 그만 안타깝게도 계속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육부, 당시의 문교부에서 안병원 씨에게 이 노래에 대해서 제안을 합니다. 안 선생님, 이 노래의 첫 줄의 가사를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라 하지 말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꿈에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때부터 이 노래는 처음으로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게 되었고, 제목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언젠가 머지않은 날에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실향민 여러분들이 생존해 계실 때 남한과 북한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는 평화 통일을 이루어서 북에 있던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이 이 자리에서, 이 신일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를 이 예배당에서 함께 부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찬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통일은 치유입니다. 통일은 경제 논리가 아니라 온전히 내가 살고 우리의 동포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남북의 평화 통일이 되는 바로 그날을 위해 기도하고 그날을 기다리며 더욱 남북의 평화 통일을 속히 이루어 달라고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이 호국보훈의 달을 보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아름다운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이 되면 마음 편히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 가까운 휴전선 너머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소수의 극악무도한 정치 지도자들 아래에서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남과 북의 잘린 허리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그리워하며 고향의 가족과 친지를 애타게 그리워하는 많은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현실적인 안목으로만 이 통일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대신에 핵을 의지하는 저 어리석은 무리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셨지만 여전히 돈과 경제의 논리로만 통일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그리움과 상처 속에 있는 우리 이웃들과 성도들의 눈물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시고 통일이 치유임을 깊이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간절히 이 나라 대한민국과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 신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